라이드 앤 딜라이트 3월 10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보호하옵소서.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이 땅에 가득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이 제물의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화목제물, 평화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감사, 또 서원 성취,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감사예물은 특정한 위험이나 불행에서의 구원했다는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겠지요. 여기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 먹어야 하는 것이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입니다. 서원 예물, 서원 성취를 통해서 드리는 예물, 또 자원 예물, 이것은 감사 예물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사 예물이 드리는 날,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서원 예물과 자원 예물은 그 다음날까지는 먹어도 됩니다. 제물을 드린 날부터 남은 것이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셋째 날에서는 다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서원 예물은 어떤 사람이 간구하고 또 서원할 때 행한 약속을 성취할 때 드리는 예물이겠고, 자원 예물, 낙헌 예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순수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 자원 예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이 여러 가지인 이유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가장 거룩한 것과의 접촉에 있어서 그 거룩을 씻어내는 데 노력을 다 해야 하지만 헌제자들, 제물을 드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룩한 음식과의 접촉에 있어서 부정결을 회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의적으로 정결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피와 지방은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평화예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한 평화예물도 먹을 수 없는 것이죠. 부정한 것에는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 원인들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파충류, 설치류 등의 사체와 접촉했던 것들, 또 속죄일에 금식하지 않거나 금지된 예배에 관여하거나 금지된 성풍속에 관여하거나 핏째 고기를 먹었거나 평화예물을 셋째 날 먹었을 그런 경우에는 부정해지는 것이고, 이 부정했을 때는 이 평화예물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다 볼 수가 있겠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또 서원을 성취했을 때에도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를 위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바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함께 헌물을 드린 사람,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함께 그 음식을 먹게 된다라고 말할 때 왜 제사장이 그 일을 해주느냐? 그 음식을 먹느냐? 왜 제사장이 그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매우 부각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지요.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사장만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만이 아니다,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은 뭐 제사장이 없으니 그 말을 하기보다 우리가 제사장과 같이 제사장이 살아야 했던 그 생활,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책임감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기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쓰여야 할 피, 죄를 씻기 위해서 드려야 할 피는, 써야 되는 피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우리의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내 개인적 욕심을 이루는 것은 아니어야 하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희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들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힘을 다해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욕심과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우리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이브리드 교회에 세워짐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그것을 잘 따르는 지혜와 분별력, 용기와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